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불의 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그것을 이어서 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이 불은 물리적으로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워서 특별히 이제 그 재련소에 가면 주물, 쇠를 다루거나 은금을 다룰 때에 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정말 고품격의 품질의 어떤 뭐 항아리를 도자기를 만들든 그릇을 만들든 그것을 만들려면 오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단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온의 단련을 통과해서 견고하게 만들지요. 그런 모든 속성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이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우리가 그 불에 타 죽겠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듣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 맞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나오면 그 불이 나가서 소멸해 버리거든요. 너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신의 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대요? 불꽃 같은 눈. 이 불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태우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사랑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명기 4장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질투의 불로 임해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짜와 가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오늘 히브리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그래서 오늘 그 흔들릴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 날이 올 것이다. 26절 말씀하고 있고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릴 것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안 흔들리는 게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작은교회, 큰 지도자들 또 무명의 지도자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지금 막 흔들고 계세요.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계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은혜다. 지금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지금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거, 내가 놓지 못했던 이게 진짜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환경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숨은 죄가 드러나게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죄,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죄, 그리고 국가적인 죄까지도 저렇게 다 흔드시는 거예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지금 민족적으로 다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250개국 이상의 모든 나라와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모든 민족을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전체를 흔드시는데, 자연재앙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국가 간의 실제적인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불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불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심판의 영, 불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태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심판하기 전에 사람마다 공력이 드러날 건데, 지푸라기로 세운 집, 나무로 지은 집, 은금 돌로 지은 집. 그래서 나중에 주님 심판하시기 전에 후 불었을 때 가짜는 다 사그러지고, 쉽게 쌓은 것들, 편하게 생각, 나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잿더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미국에 불 났는데 막 한 달 동안 불이 안 꺼지잖아요. LA에 그쪽에 불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최근에 불이 꺼졌죠. 그때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은 집이 커요. 땅이 넓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는, 맨션을 짓습니다. 그러면 집이 보통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왕궁 같은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 목조로 짓습니다. 목조가 콘크리트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거의 100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나무집이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론을 내가지고 평생 갚아 나가거든요. 그 빚을, 은행에서 돈을, 국가에서 빚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평생 이제 월세 내는 비용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걸 갚아 나가는데, 그 타버리니까 길바닥에 들어놓아야 되는데 돈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집 한 채 잃어도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가 70, 80 혹은 100세를 살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훅 불어보니까, 나는 금으로 지은 줄 알았는데, 금 같은 믿음, 은같이 순결하게 지은 줄 알았는데 지푸라기인 거예요. 남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부관계, 잘못된 재정관계, 잘못된 인생의 목적, 잘못된 비전, 잘못되게 돈 쓰는 방법, 잘못되게 시간 쓰는 것들, 이런 걸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기 위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이건 뭐예요? 소망이 온유 나이 또래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지를 못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보는데 판이 2개 있다고요. 판이 주님 위에 세운 삶, 주님 밖에서의 세운 삶. 주님 밖에서 세운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훅 불면 어떻게 돼요? 근데 주님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사람들이 멸시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금, 은, 동으로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태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빛나는 거예요. 태울수록 어떻게 해요? 불순물만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 있잖아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짜로 만들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에요. 그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죠.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수능 시험 보는 날 비행기가 뜨고 헬기가 뜨고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그리고 학교 문 앞에, 시험장 앞에 불교 신자들, 또 심지어
신앙도 없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그 문고리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누구 붙여달라고? 내 아들, 내 자식 붙여달라고. 남은 상관없어요. 남은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갖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가 뭐냐?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그 12장 13장 말씀, 그리고 이게 신명기 4장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 그리고 질투하시는 여호와 라고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의 길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점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부끄럼 없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은 고난에 대한 상급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그때 진짜 승리해야 돼요. 그때 진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도 29절 한번 읽어보죠.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속성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믿는 사람은 철부지예요. 철부지. 그는 내 식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내 소원 들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근데 이 소멸하는 불이 하는 주된 역할은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 삶의 목적,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내 이기심에 본바탕을 둔 남이 어떻게 됐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데 주님 맞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흔드실 겁니다. 뭐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멘. 예. 정신 차렷. 예.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기름 부음 받고 싶죠? 아멘. 다윗의 은총을 입고 싶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사무엘 같은 선지자 되고 싶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연단을 받았는가? 자기 죄로 연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길, 우리를 진짜가 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길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그 다음 절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딱 소개하면서 하는 말씀 첫 번째 13장 1절이 뭐예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소멸하는 불 해놓고 겁주는 게 아니라 뭘로 가래요? 무슨 길로 가래요? 사랑의 길로 가래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짠한 거, 눈물 쏙 빼게 하는 게 아니면 뭔가 10대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춘기 때 느끼는 그 설레임, 풋사랑, 뭐 이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 신체적 변화,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눈물이 쪼르륵 시인이 다 되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후로 시집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 오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매스컴이나 TV나 드라마는 다 그게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글,
모든 여러분이 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사랑은 거의 다 사랑이 아니거나 뒤틀린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오리지널 술 엑기스의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찾으시냐? 신부를 찾으시죠. 순결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를 원하는, 그 신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빚어가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고아 에스더가 그 간택되어서 이제 왕 앞에 준비될 때까지 1년이 걸렸나요? 그 몸을 뭐 모략의 몇 개월, 뭐의 유향의 몇 개월 뭐 하잖아요. 그 아가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온몸 자체가 그 향으로 그냥 완전히 녹아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큰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에 주님께서 예복 입었느냐 물으시거든요. 성도 예복이 뭐래요? 성경에는 성도의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판, 백보자 심판이든 마지막 최종 심판에는 단 한 번도 너희가 믿음으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계절이 없어요. 옳은 행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과 행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동일어가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의 동일한 언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만합시다. 제가 딴 길로 가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그 소멸하는 불은 사랑의 불이거든요. 참 사랑, 원 엑기스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보셨죠? 물에 디거나 불에 디거나 그죠? 되어보셨죠? 아프잖아요. 살짝만 닿아도 아파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픕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예. 성령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과 항상 일치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음성은 똑같아요. 왜요?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아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노란 줄 빨간 줄 칩니다. 동그란 별표 300개. 막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잠깐 이건 다음에 뭐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안 되지. 잠깐만 아직 주님 준비 안 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회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이제 뜨는 거 보셨죠 지금? 막 기름 부음이 막 오잖아요.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친 거,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 이런 말은 안 들어와요. 속여 취한 거, 속여 빼앗은 거 4배로 갚으라.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었어요? 평생 그런 구절 들어보지도 못해. 그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식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사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12장 28절에 나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자.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물 짠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거는 영화 보시면 돼요. 영화. 예, 뭐 하모니 7번 방의 선물 보시면 눈물 콧물 쭉 뺍니다. 예, 그런 슬픈 영화 한 편 보시면 그냥 눈물 쫙 빼요. 예,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한국 강단이 자꾸 인간적 혼의 호소나 하면서 눈물 짠하게 만듭니다. 그 눈물 짠하게, 그러니까 눈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없느냐, 예요. 자기 연민의 길로 가느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의 눈물입니다. 진짜 회개의 눈물, 깨어짐의 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눈물이야? 말씀 앞에 딱 부딪혀 보니까,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딱 부딪혀 보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 깨어진 자,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매달려 있는 사람. 사람들 성격이 보면 여러 부류의 성격들이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없는 걱정까지 막 끌어당기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요. 또 너무 이제 방임형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다 해주실 거래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걱정 없어.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근심에 빠진 사람은 근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시키지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온갖 것 끌어당겨서 염려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염려스럽고, 남편도 염려스럽고, 장래도 염려스럽고, 통장도 염려스럽고, 나도 염려스럽고, 우리 교회도 염려스럽고, 나라도 뭐 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건 누굴 찬양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렇게 어둡게 만들 마귀의 능력이 크다는 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염려예요. 근심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선응을 베푸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챙겨줘요. 근데 스스로 몸을 돌아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고 장성한 아비의 분량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1년간 있었던 게 아닙니다. 1년간 밤샌 게 아니에요. 20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절박한 절대절,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건너가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떼놓고 혼자 야복강가에서 밤새 주의 천사 씨름하죠. 이게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물 흘러듯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삶의 어떤 시즌이 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밤을 지새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금식할 마음, 작정기도할 마음, 무릎 꿇을 마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마음, 아니면 말씀 앞에 올인해야 될 그런 마음들 주시거든요. 잡으셔야 돼요. 예,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혹은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는 단어가 여러 번,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은혜란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형제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형제님 사업체에 팜파스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냅니다. 기도원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큰 은총,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대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의 석학들, 최고의 석학들보다 10배나 탁월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도 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원복음이라 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괜찮아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끊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금식 못하는 사람이 금식하게 되고, 아멘. 전에 내가 도저히 꿈도 못 꾸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면 위로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마음에 그냥 나쁘지 않은 말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인기 있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간증들. 뭐 이번에도 다니엘 20일 기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참여했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도 꽤 많았을 것 같고, 또 한국교회 새 바람을, 기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너무 귀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극적인 변화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지만, 뭐라 그러죠? 혼을 자극하는 어떤 짠한 인간적인 스토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접촉점으로 이끌 수 있는 접촉점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지방을 밟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뭘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그럼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가정의 영역, 개인의 영역, 장래의 영역,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비전의 영역, 모든 모든 영역마다 좁은 길이 있거든요. 그 좁은 길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생각의 부딪힘도 있고, 내 관습의 부딪힘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의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과 다른 부딪힘, 우리 경상도 스타일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전라도 스타일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배워왔던,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딪힐 때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걸 바꾸면 그 자리에 지금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안 바꾸면 그 영역은 계속 고통입니다. 계속 원수의 발판이 돼요. 계속 열린 문이 됩니다.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계속 고통을 주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 소리가 계속 다르죠? 계속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뭘 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사로잡혀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로잡힌 기도. 그래서 10분 하든 30분 하든 1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묵상기도, 또 좋은 기도, 또 여러분이 하는 다양한 기도 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 안 그러면 버티게 해야 돼요. 아니면 괜히 화장실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갑자기 변비가 왔지?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변비가 있어야 오래 버티잖아요. 화장실에서.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형제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손님 대접은 천사 대접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전설의 고향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희 어릴 때 좋은 전통이 뭐냐,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는데 뭐냐, 손님 오면 극진히 대합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 보리 고개 시대 때도 그 나그네라든지 혹은 친척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정말 어린 마음에도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못 먹던 음식을 먹어요. 정말 특식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그런 음식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흩어졌지만 우리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 이 평양에 붙어 한국 땅, 우리 백의 민족이 그런 좋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 대접했다가 천사 그리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기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은혜로 하게 되면 모든 게 즐겁습니다. 없는 가운데 베풀어도 즐겁고요. 예, 그리고 나도 힘겨운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나누는 게 즐거워집니다. 왜? 이게 은혜예요. 근데 마지못해 체면치레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자녀, 주변 사람들을 진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은 그냥 종교 행사나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크게 보면 모두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사람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화가 나면 옛사람이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가요? 부활하잖아요. 그럼 막 어디 가서 확 들이받고 싶고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 밟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간불에 확 지나가잖아요. 막 뛰어가거든요. 그럼 급브레이크 확 밟으면 놀래요. 씁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나고 놀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링컨이란 차든 BMW든 아우디든 어린애가 지나가거나 노약자가 지나가면 급브레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수천만 원의 차든 수억 대의 차든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무명의 사람 앞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서야 돼요. 그죠? 택시 운전사가 막 카카오 택시랑 막 분쟁해가지고 결국은 택시 운전사가 분신 자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택시가 보류, 그 카카오 택시가 뭐 한다 그랬죠? 카풀 보류했잖아요. 뭐 이제 연기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의 그 유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만큼 뭐예요? 생명이 그 한 사람의 피 흘린 소리가 나라 전체를 스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들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 또 누구든 간에
그렇게 귀하게 대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성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소멸하는 불로 사랑의 불이 임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 그거는 악인도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에게까지. 예. 그 원수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스스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까지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에게 잘했으니까 상 주고 지옥 갈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상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똑같다. 근데 우선순위 있어요. 먼저 믿는 자에게 선대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원은 한계돼 있으니까.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서 먼저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손님 대접 이거로 뭐라고요? 천사 대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개방하셔야 돼요. 예, 물론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 귀하게 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비전을 가져보세요. 큰 땅 오고 큰 집 옵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인가요? 여주 그룹홈에 갔거든요. 시골인데 그 200평의 땅에 1층 40평, 2층 40평. 갔더니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내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어머머머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궁색 갑자기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면 다 놀랜대요. 놀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원을 다 끊는데요. 이번에 쌀 한 포대기도 안 갖다 준대.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겠네 이러고 간대요. 그리고 진짜로 올해는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근데 이분 성품 자체가 깔끔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그래서 왜 이쪽으로 이사 왔냐, 부천인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어렵고 또 집안에서 또 이게 정신지체도 있거든요. 예, 다 학대 때문에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집은 좁지, 막 학교 가도 스트레스, 집에 와도 스트레스, 어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여주에 왔는데 2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집을 2동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40평, 40평에서 2층. 그리고 옆에 또 한 동 있어요. 그리고 뜰 있어. 이야, 진짜 내가 도움 받아야 돼. 내가 도움 받아야 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아파트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있었던 전세 값도 안 돼요. 그 전세 값으로 이게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자기 잘 살자고 거기 온 게 아니거든요. 나 편하게 살자고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10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인생의 토대를 닦는 그때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땅을 구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가면 개인 방이 있어서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방어하거나 노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홈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죠. 싫어요, 안 해요, 누가 오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나 안 갈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방문객이 와서 서로 싸웠다 그러면 애들이 누가 그 손님이 자기의 편을 들잖아요. 그럼 애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보호해 줄 자가 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기 들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같이 혼나는 거야. 집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먼저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건물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갔더니 이번에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환경이 너무 좋다고. 예, 그리고 막 국가에서 지금 막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요. 혜택은 없는데 인권위가요 헌법 위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인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음 정권 올라가면 인권위부터 없애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인권이라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방문객이 와서 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교회 가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심각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 혹은 2년,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오고 또 2년 되면 또 정기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데, 재정 쓴 것부터 해서 다 검사를 하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니네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한 적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핍박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로 이런 말 한 적 있어? 또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한 적 있어? 다 검사 안 되는 거예요. 미친대요, 미친대. 너무 힘들대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간에 조금 곁길로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 자연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자연 원리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먼저 선대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은총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상 누구 거부터 챙겨요? 내 거부터 챙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일부러 직접 했어요.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지, 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봤는데 제 손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게 한 4만 원 들었나? 5만 원 이하예요. 제 기억에는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죠? 예,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밥 땀 빨빨 흘려가면서 우리 경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작년까지는 저희 집에 모여서 이브 때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또 선물 준비해서 서로 예언적으로 축복해주면서 아주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졌는데,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이제 화요일인데 우리 예배를 드릴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주일학교는 이해가 돼요. 아이들은 그날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선물 받으려고. 우리도 다 그랬는데 어른들마저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선물을 받는 날로 가리키는 게 유익할까? 예, 물론 부모님은 챙겨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챙겨줘야 하는,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관동 형제님 생일인데 그 선물은 우리 아이들이 다 받거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을 누가 받아요? 그리고 안 주면 삐져. 아니, 남의 생일에 내가 선물 안 받았다고 삐지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나눌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뭘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마를? 전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특별하다, 마땅하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이 특별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받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급하게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손님 대접 조금 이따 좀 나눌 건데요. 이게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소멸하는 불이 임하면 사랑의 불이 임하고 진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인천에도 그룹홈이 있는데 요즘 그 지금 사회에서 그런 구제 단체에 대한 신뢰가 다 꺾였잖아요. 유니세프라든지 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단체 다 지금 신뢰가 꺾였거든요. 그 제가 그 선교 단체 헌금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정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보고 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체 심겠다 그럼 그 단체의 총 책임자가 신뢰할 만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심는 겁니다. 한 달 월급 열심히 벌어가지고 단체에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갖다 주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 아내에게,
혹은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체나 혹은 뭔가를 돕고자 할 때는 그 단체를 보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를 보셔야 돼요. 그걸 받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단체 심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단체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 있는 책임 지도자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심어요. 사람의 발 앞에. 그래서 초대교회 붕이 빵 터졌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 팔고 논 팔아서 어디다가 붙입니까? 법인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도시 전체를 기근을 해결할 만큼 거액의 재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장님에게 예루살렘 시장님에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인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은 많아요. 못 씁니다. 과반수 찬성하지 않으면. 그 찬성을 하려면 조목조목 이유와 논리와 이게 다 맞아야 되겠죠. 안 맞거나 누가 브레이크 걸면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부자인데 못해요. 못 써요.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은행에 갖다 넣느니 땅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또 돈은 있잖아요. 자산 가치는 있는데 실제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땅이 돈입니까? 땅은 뭐 몇십억대 땅이 있는데 현찰이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땅과 자산은 막 불어나는데 못 도와줍니다. 가난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뭐 누가 와가지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상상도 못할 금액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00억, 1000억, 뭐 조 단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다고. 제가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 뭐냐, 100억, 1000억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100만 원을 못 내놓아요. 아이러니죠. 지금 당장 뭐 몇백만 원 필요한 거 못 내놓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을 못 도와요.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산 가치는 커지는데 돈을 다 거기다 쏟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도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사람 세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사람들 보세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쏟아내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빈부 차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선물하면 생일 지나고 선물 받는 기분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생일 지난 후에 한 달간 유효하다고 우리 정 목사님 광고를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특히 이것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줄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만든 이유가 이거 보시고 여러분 감동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사랑 나눔의 그 강 목사님께서 지금 돌보시는 거 여러 곳이 이런 그룹홈하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 있대요. 20대부터 40대까지 한 40명이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 곳이, 그것도 돕고, 그리고 노인들만 또 따로 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었더니 장애인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있으니까 겨울에 목도리나 장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지금 연락해서 혹시 그 재고가 있는지, 그런 사업을 옛날에 하다가 창고에 재고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택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쓰는 물건 가운데 제가 그 남을 돕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받으면 기쁜 걸 줘야 돼요. 내가 받았을 때 쓸모없다는 건 남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서 기분 나쁘다, 이건 나도 안 쓴다는 건 남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혹은 새 것이 꼭 아니래도 정말 이거는 받으면 좋다 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있고, 또 20대 남녀 저 장애자들 부터 40대까지 있으니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옷도 좋고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출할 옷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옷들, 이런 뭐 이렇게 간단한 티셔츠, 깨끗한 티셔츠라든지 뭐 따뜻한 옷이라든지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돈이 넘친다, 나 돈 쓸 일밖에 없다, 그럼 새 거 사시면 되고, 나는 그럴 형편은 아니지만 내가 집에서 아끼는 물건들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든 두 개든 뭐 마음껏 하세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이 매스컴이 지금 계속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까거든요. 교회를 까고 뭐를 까고 다 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쳐서 지금 여주도 그렇고 뭐 인천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선물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눠줄 곳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물건 쌓아놓은 거 있으면 정리할 겸 1년에 한번 정리할 때 됐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새 것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정말 선물하듯이 포장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쓰셔도 좋습니다. 이름 안 써도 되고, 교회 이름 안 써도 되고, 뭐 여러분 이름 안 써도 돼요. 그냥 축복하는 몇 마디 한 말이라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바깥에다가 그 내용물이 뭔지를 포스트잇로 붙이시면 돼요. 바깥에다가 뭐 요거는 뭐 장갑입니다, 요건 목도리입니다, 뭐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상품권입니다, 그런 거 있죠. 도서 상품권입니다, 혹은 뭐 현금입니다, 뭐라 해도 좋아요. 아니면 부츠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기 사랑 나눔에 그 강대현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나눠주도록, 그 여러 지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받도록 할게요. 그래야 월요일 날 전달하고,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까지 우리가 받고 그거를 이제 월요일 날 전달해 드리면 사랑 나눔회에서 필요한 적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도 윤택케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일에 동참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꼭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손님 될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는 것도 좋죠. 3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13장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지금 호주에서도, 수원에서도, 하남, 서울, 천안, 경주, 뭐 대구 지금 계속 지금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0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보면 소멸의 불이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손님 대접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래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어려운, 생각의 초점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라는 겁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만화 그림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매스컴이 뭐냐면 지옥 헬 조선 막 그러잖아요.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뭐 떠나야 된다, 한국을 살 곳이 못 된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어떤 미국의 캐나다에 사시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본 한국에 대한 그림을 해놨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축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우리 균재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우리 강 집사님도 시드니에서 오셨는데 보면 여자가 마음껏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지하철비 싸고 사람들 밝고 음식 풍성하고 또 막 쭉 그리고 사진을 내놨는데 미국에서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한국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치과 한번 가면요 수백만 원 쉽게 깨집니다. 제가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보통 300불에서 500불 든대요.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아는 치과가 공짜로 뽑아줍니다. 공짜로 뽑아줍니다. 공짜로 떼우는데요 8만 원이래요. 친척이라고 5만 원 해준답니다.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깎아서 뭐 2만 원 깎아준다든지 2만 원 해준다든지 그런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오래 떼우는데 캐나다 가면요 그 떼우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가보세요. 떼우는 거 얼마인가? 스페셜리스트래요. 만나는 것만 해도 따로 돈을 내야 되고요. 그 하나 떼우는데 최소 500불 이상 갈 겁니다. 500불 이상.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비싸요, 그죠? 그래서 뭐 이빨 뭐 씌우고 뭐 한다 그러면 기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쑥쑥 나가는 겁니다. 보험 뭐 천국에 천국. 근데 왜 지옥이냐라고 헬조선이라고 하느냐? 상대적 박탈감에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 나는 중고차인데 왜 새 차야? 새 차 있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모닝인데 이 사람은 왜 아우디야? 아우디는 왜 벤츠야? 벤츠는 뭐 링컨?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른 대로 했어요. 뭐 저희 무식함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차를 안 타봐가지고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고등학교 전에는 학교만 들어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기본 학력이 대학이니까 어느 대학원? 그러니까 집 있니 없니? 무슨 집? 그러니까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누리고 있는 거 가까운 북한만 하고 비교해 보세요. 중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필리핀 갈 겁니다. 2월 달에 백영모 선교사님이 그 셋업 범죄 나오신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와도 좋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어른들 가운데도 원하시는 분들 가서 고아원 갈 겁니다. 고아원들을 가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할 거고 고아원들 돕고 그리고 산악 마을에 가서 또 어려운 그 산지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할 거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영어로 복음을 전할 거고 할 일 많습니다. 왜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께 제일 힘든 곳 보내주세요. 제일 도움이 필요한 곳, 제일 정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에 어떤 곳을 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내릴 물도 없는 곳,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는 음식, 근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갈이 나오는 곳. 아침에 제가 전갈 잡았잖아요. 침대 전갈 나온 데는 진짜 발 밑에 신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그 신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모르고 하면. 근데 전갈은 작을수록 독이 세대요. 작은 놈이 지나갔거든요. 한 요만한 놈이 지나갔는데 얼른 죽였죠. 박살 뱀과 전갈을 밟으며 팍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그럼 막 뱀이 들어와요 집에. 그걸 고양이를 왜 크냐 그랬더니 뱀이 들어오니까 고양이도 욱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다 뜯어먹더라고요. 고양이들이, 고양이 새끼들이. 어미는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거 다 동영상으로 제가 찍었어요. 제 취미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거 여기까지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런 거 찍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렸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갇힌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제가 그 그룹홈 하는 애들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런 생각,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갔더니 이제 중학생까지 있다 그래서 중학생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요즘 캐릭터 인형들 우리가 사서하고 학용품하고 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장님에게는 이제 소에게 현금을 또 드리고 여러분이 심었던 헌금을 이렇게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그룹홈을 나갔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하는 두 사람의 또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못 챙긴 게 마음에 걸려서 아내가 연락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 건강하셔서 도와달라 하질 않으세요.
예,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도와달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시게 그런 면에서 관계 면에서는 조금 그런데 건강하세요. 그 자녀들 잘 챙깁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티셔츠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가만히 티셔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티셔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 경환이도 지금 되게 저도 갖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 롱패딩이거든요. 롱패딩 알아요? 평창 롱패딩. 평창. 네. 우리 요즘 뭐 10대 아이들 여학생들 다 새까맣고 줄 쫙 가 있는 로고는 다 다르지만 패션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당연한 건데 학교 그거 안 입고 가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나도 이거 입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서나 그냥 내가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거, 나도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가 뭐야, 티셔츠가 하려면 롱패딩을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리 어른들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한때잖아요. 나이키 신발 신고 싶다 그러면 시골에선 그래요. 나이키 아디다스 하면 한 번은 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맨날 사주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없는 아이들에게는 나이키 한 번, 뭐 아디다스 한 번 하는 게 퓨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저 어릴 때 한 번도 못 신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아내가 늦게 철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사춘기가 지금 왔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만 땡깡 부릴 수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때만 꼭 누리고 싶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할 거, 기왕 할 거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제가 그거 생각의 초점을 항상 따라서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하라. 보세요. 그래서 오늘 13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13장 16절 읽겠습니다.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뭐 하기요? 누구에게? 서로 나누어 주기를 또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잊지 말래요. 왜? 우리가 까먹으니까. 주변의 어려움에 관심 없으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집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뭐 하여튼 나보다. 대접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이 대접, 그러니까 너희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대접도 내가 대접받으면 좋다고 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라는 거. 이것이 그냥 착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행인데 뭐라고요? 잊지 말라.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래요. 제가 어릴 때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막 주일날 물건 사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예배에 출석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걸로만 제한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출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 뜻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진리를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예배는 어디예요?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며. 그래서 그 사랑이 뭐라고요? 선행인데 선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래요. 그래서 주님이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온 세계가, 공산당도 알거든요. 공산국가도 알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그래서 뭔데 그럼? 몰라. 그냥 선물 주고받는 거래. 이건 알아요. 아이들 선물 받는 거라. 산타가 선물 준대. 산타가 왜 준대? 들어가 보면 산타가 크리스찬이라서 그 당시 선물 못 받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상수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 뭐예요? 선물 나눠주는 산타의 생일처럼.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여기도 서울이긴 한데 서대문에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아현동에서부터 이대에서 신촌역까지 걸어가면서 포인트마다 차를 나눠주면서 외쳤어요.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촌 경찰서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경찰서에도 뭘 나눠주고, 그리고 계속 외쳤어요. 이날은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연말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료수 사다 주는 사람, 너무 고맙다고 막 박수 쳐주는 사람, 심지어 누가 책임자가 누구냐? 접니다. 그랬더니 돈 봉투를 찔러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 한다고 애들 뭐 좀 사먹이라고. 되게 보람 있었습니다.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맞다. 너무도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 모르거든요. 그냥 상술해. 그래서 서로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되잖아요. 참 감사한 게, 그러면 떨어지는 국물이 많아요. 네. 외부 강사 온다고 강사님들 숙소 마련이 쉽지 않고, 또 깨끗한 숙소가 많지 않고, 깨끗한 숙소는 너무 비싸고 뭐 이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경주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게스트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강사로 가는데 귀하게 대접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겠다고 침대 들여놓고요, 커버 다 바꾸고요, 그 도배도 다 다시 하고요, 전부 다 새롭게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저희 부부가 편하게 쉬면서 집회가 은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넘치죠. 그리고 근데 강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예.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럼 그 방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잘 쓰고 계신데요. 광주에 갔는데도 어느 교회가 게스트 강사들 많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최고급으로 잘 해놨어요. 외국 강사님들 자주 오시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 1년에 몇 번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아이들 공부방으로 썼습니다. 공부방으로 써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또 다른 사택을 짓는데 해서 그걸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더래요. 안 팔려가지고 교회 옆에 사택을 지었어요. 또 그 사택은 그 사택대로 이제 다른 교육자들이 쓰게끔 하고, 안 팔려가지고 손님 대접으로 용으로 만든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사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최고급 자재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 왔을 때 대접할 때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따라서 내 형편에 내가 먹으면, 내가 가면, 내가 대접받으면 그 좋은 수준을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뭐 거부가 갑부가 아니잖아요. 뭐 저는 저기 제1롯데월드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주차장이 복잡하다 이 소리 들어가지고 아예 마음을 닫았어요, 안 가기로. 근데 뭐 거기에 뭐 분명 그 고층에 좋은 뭐 식사 장소가 있겠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63빌딩 제가 가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강사님 때문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녀의 손에서 받거든요. 선지자도 마지막 먹을 밀가루 기름 조금 가난한 과부에게서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그걸 무시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체면과 허례가 붙어요. 사치가 붙습니다. 그건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힘쓰라는 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 지족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눈을 맞추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월급 많이 타는 사람, 나보다 더 관심 많이 받는 사람, 나보다 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에 관심 갖죠? 죽는 날까지 불행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갇힌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 다시 말하면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건강 때문에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없는 사람, 여러분 누울 집 있다. 그럼 집 없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해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뭘 주죠?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뭐 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너무 좋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뭘 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뭘 줘도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면 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쓸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할렐루야. 심을 것도 많고. 왜냐하면 제 눈이요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돈 많은 사람, 아주 못 배운 사람부터 배운 사람,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여유로운 사람까지 교제권이나 제 눈 안에 이 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오늘 누가 이렇게 저기 어디지? 포항에서 아가페 그 원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시죠? 네. 쌀을 보내주신대요. 그 목사님 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쌀 많이 보낸다 그러게 조금만 보내라 그랬어요. 조금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돼요. 그랬어요. 안 돼. 내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쌀 많이 보내세요. 쌀 많이 보내세요. 지금 그 여주도 갔더니 아무도 뭘 안 보내줘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뭐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10식구가 그냥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많이 보내라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아마 그 스피커폰을 틀어놨나 봐요. 주변에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안 됩니다. 많이 보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 됩니다. 많이 보내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농사 지은 건데 목사님 가정 이렇게 드시라고. 제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생각 자체를, 포커스를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저 사람보다 그나마 낫지, 더 좋은 학교 나왔지, 더 좋은 집에 살지, 더 좋은 차에서 더 좋은 월급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갭이 있잖아요. 그 여유가 생기잖아요. 도우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이렇게 연결하면서 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도 많고요. 마음 상할 일도 많습니다. 도우면서 마음 상해요. 네. 전화하면서 또 뭐 하면서 되게 마음 상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도 마음 상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못 봤어요.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요즘 당연히 누려야 될 캐릭터 인형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없는. 갔더니 집이 넓어요.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한숨을 푹 쉬었잖아요. 인형들이 진열장에 인형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없는 고급 인형들이 막 널려 있는데 잘못 골랐다 이랬어요. 진짜. 또 인형 많은 집에 인형 갖다 주면 그렇잖아요. 인형은 방에서 갖고 놀아야지. 저렇게 진열한 것만 해도 인형이 잔뜩인 거예요. 역시 분위기 파악을 못했네.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서 연락을 했는데 막 애들이 캐릭터 인형에 제가 봤을 땐 되게 못생겼거든요. 뭐 이런 인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 애들에게 인기 있대. 우리가 그 인형 파는 데 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 뭘 했냐면 그 지나가는 중고등학생을 잡았어요.
중고등 여학생들을 잡아가지고 물었어요. 우리가 뭐 몇 개를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중고등학생한테 여자 아이들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는데 어떤 캐릭터 좋아해? 그러고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좋은 걸 가운데서도 이제 또 다른 매장에 가가지고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막 그 얼마 안 하거든요. 그 얼마 안 하는 건데 아이들 안에는 굉장히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 소원은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런 데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인천팀, 인천에 있는 그룹홈, 여주에 있는 그룹홈, 또 뭐 충주에 있는 그룹홈 막 찢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그 일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교회는 크리스마스 숙제가 뭔지 아서 예배드리고 숙제가 뭐냐면 내 몸에 냄새, 노숙자 냄새 나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숙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햄버거라든지 뭘 사주고 아니면 자기 옷을 갖다 주고 그래서 안아주고 기도해줘서 내 몸에 노숙자 냄새를 배이게 하는 것. 이게 숙제예요. 그게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내가 관심 받는 날이 아닙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기쁜 소식들이 많아요. 예. 제가 오늘도 저기 우리 그분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피국에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기쁜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 현지 사역자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 제자가 이 주일학교를 하고 자기 가정을 해서 주일학교를 하고 이제 고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80평짜리 건물이야 땅이야. 80평짜리 땅을 기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고아 아이를 돌보겠다.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자기 가정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스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맹지예요, 맹지. 그 길을 앞쪽은 건물이 막혀 있고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힌두교 골수분자입니다. 소 키워야 된대, 자기 우상. 그래가지고 4m 정도만 얼마 안 되는 땅을 팔면 도로를 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이따가 기도하면 그 건물이 80평이면 어유 괜찮죠. 전 세계가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교회가 또 팀을 꾸려서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해왔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뭘 본받으래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 이꼬로 뭐라고요? 행실이 행실. 행실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마음에서 멈춰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난 믿음 있다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 이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것을 본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본받으면 여러분도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요. 희생의 나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4장의 하나님 경외, 평생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삶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쪽에서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 나중에 친해지고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때 자연스럽게 놀러 와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제가 선물 고르러 가고 제가 저희 부부가 선물 고르러 갈 때 우리 경환이가 아이들 돌봤거든요. 집에 이제 학교 갔다 온 애들 동생들 챙기고 밥 먹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갔니? 그 선물 사러. 누구? 어려운 아이들 선물 사러.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의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이 갈 거고 또 나중에 선교지에 또 어려운 곳에 우리가 넉넉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이들 알거든요. 근데 왜 데리고 다니냐?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왜 비싼 학원 보냅니까? 왜 좋은 대학 비싼 등록금 내면서 보냅니까?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유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윤택케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그런 사람은 어디다 떨고 놔도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 아멘.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하셨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자신들이 이후에 주님 앞에 청산할 자, 천국 갈 책임 혹은 지옥에 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를 기쁘게 순종했던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세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을 박았던 사람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그때만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청산하고 깨워서 영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려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혼자서. 그렇잖아요. 뭐 피곤하게. 사람처럼 피곤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람이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또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려는 방법은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모세나 바울이나 사무엘의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종을 왜 세우시겠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천사들을 보낼까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자녀들을 부르심을 주고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하시고 그 영광도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자녀들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원리를 안다면, 그래서 즐거움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18절 읽읍시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할렐루야. 3분 하셨어요. 3분. 늘어날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예, 복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 강조하면 안 될 것 같다. 19절에 또 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더욱 기도하래요. 뭐 하기를? 자주 만나도록. 바울이 사역하느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 또 이미 세운 교회를 순회하느라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바울의 소원은 이게 내가 너희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은혜, 능력들, 은사들, 영적인 것들 나눠주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게 즐거워지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빛도 안 보려고 그러고 교회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날씨는 너무 춥게 느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 신앙 9절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좋은 것의 홍수입니다. 좋은 것에. 지금 이 시대가 좋은 컨퍼런스, 좋은 모임, 좋은 설교자, 인터넷, 책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편한 길, 내 비위 맞춰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길을 즐겁게 해줄 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되고 또 지도자는 좋은 양들,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양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께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공동체를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 소중히 대하셔야 돼요. 소멸의 불이 임하면,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랑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 거짓된 위선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태워버리게 되고 흔들릴 거 다 흔들어 버리시고 진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루지 못한 중요한 주제들은 너무 주제가 커서 또 다음에 제가 좀 다루도록 할 건데요. 이 거룩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게 친숙하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그 불의 영, 그 사랑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거리의 열매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여기 또 미국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남양주, 부산 많은 분들이 지금 참으로 감사하죠. 근데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 소멸하는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로, 사랑의 길로 모든 거짓된 것, 가짜, 그리고 포장되어진 것, 꾸며진 것들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 소멸의 불로,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 사랑의 불,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